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세기에 가이사라의 감독을 했던 바실이라고 하는 분이 시편은 모든 신학을 요약한 책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6세기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시죠? 그분은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이 성경 전체에 담긴 내용을 아주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간략하게 표현한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시편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부한 책이다, 이렇게 심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을 살아갔던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사용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시편송을 많이 불렀죠. 시편은 예배의 책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책인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예배의 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는 교훈의 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책임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든지 감사하고 살라라든지 회개하라든지 등등 교훈의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이 역시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5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기록이 되는데, 72편까지의 기록 가운데 무려 53편을 다윗이 기록을 할 만큼 1권과 2권은 다윗의 기록입니다. 전체 150편 가운데 73편, 절반에 이르는 성경을 다윗이 기록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150편의 시편 가운데 또 다윗이 기록한 73편의 기록 가운데 가장 많이 애송되는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성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죠? 목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자신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을 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양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아는 목자다. 자기 양의 이름도 알고 연약도 알고 그 숫자도 아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목자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전혀 속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앞서 행하는 목자다. 여러분, 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 앞에서 행한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서 나올 때는 맨 뒤에 나옵니다, 목자가. 또 양들이 이미 우리에서 나왔을 때, 이 들판으로 나왔을 때는 목자가 맨 앞에서 인도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의 역할이다. 예수님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속전이 되셨고 양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은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죽었다. 양들을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했다. 그래서 희생의 목자요, 사랑의 목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데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목자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인도하심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먹을 꼴이 있어야 돼요. 또 양들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물과 꼴을 양이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들에게 꼴과 물은 목자를 통해서만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목자를 설명할 때 나타난 말씀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토대가 되죠. 풀을 먹지 못하면 양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지, 급류로 인도를 하면 양들이 그 급류에 떠내려가거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다가 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목자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풀밭인 말씀을 먹을 때 생명을 얻게 되죠. 구원 역사가 나타나죠.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쉴만한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실 때 성령님의 역사를 받을 때 구원이 체험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을 때 우리 신앙의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체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멋진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뭡니까? 자연세계인 피조세계를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 속에 여러분 지하자원, 대기자원, 광물자원, 공기자원,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1차적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2차적인 명령이 뭡니까? 충만하고 정복해라.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너희 인간을 위해서 내가 창조하고 너희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인생에게 부여함으로 우리는 푸른 초장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음식을 마시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으로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멋진 우주 만물을 대해도, 금강산을 가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도요,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만드셨다, 이건 고백하지만 거기에 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왜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죄인이에요. 자신이 지옥 멸망으로 가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못 깨달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불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신구약 66권을 허락하심으로 택자인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과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근거로 성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신구약 66권이야말로 개인의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신구약 66권이야말로 그 성경 속에 예수를 믿고 사는 민족에게 풍성한 보고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믿고 따라가는 개인과 민족이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서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인천 땅을 들어온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전파 연도로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지만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를 잘 영접했고 민족교회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올 무렵에 이 나라는 각종 다양한 민족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유교, 불교, 선교, 이런 토양 위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는 계시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부처 다른 신앙으로는 절대 구원이 안 된다. 이 유일하신 이 계시 복음을 믿게 하는데 기독교가 가지는 문명성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 서구의 문명성이죠. 1876년에 우리가 일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강화도에서 여러분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화도 조약,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 하죠. 1894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한판 전쟁을 붙었는데 우리 이 조상들이 청나라가 당연히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나라가 당연히 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왜 일본이라고 하는 저 섬나라 이 사람에게, 제가 이 쪽발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어느 교수가 쪽발이라고 설교했는데 그냥 일본에서 귀화해가지고 앉아있는 성도가 저 교수는 틀려먹었다, 저 사람은 목사 자격이 없다 이래서 굉장히 난항을 겪은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쪽발이는 취소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긴 이유가 뭐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본이 서구 문물을 받았던 통로가 뭐냐? 서양 종교다. 서양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래서 여러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를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했지요? 병원 세웠지요? 학교를 세우면서 여러분 글도 못 읽는 이 우리 조상들에게 글을 깨우치고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와 조류를 깨우쳐 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박정희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다시 조명하지 않으면 역사의 뿌리는 흐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앞으로 못 살게 되면 다시 박정희 장군 같은 사람이 나와서 총 들이대고 다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젊은 목사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 초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저 하늘 높이 올려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장로직, 그가 가지고 있는 장로의 신앙, 기독교 신앙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계시성과 문명성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성장하는데, 교회가 성장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자연 계시인 피조개로 인도를 하십니다. 정복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왜 기독신자가 열심히 엿새와 일회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밥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저는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건강을 잃어서 그런 분들이 예외적으로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복음의 정신으로 열심히 살면 절대로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성경 속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속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왜 성화 생활을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입니다. 직장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겁니다. 진학의 문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진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진학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의를 못 지킬 것 같으면 막기도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게 부족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양은 일단 순한 동물이거든요. 맹수를 만나면 비참할 정도로 당하는 것이 양입니다. 곰이나 사자가 활개치는 곳에서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것이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양이다. 따라서 여호와는 우리가 그런 양 아닙니까? 이런 양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양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20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종지부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준비했지요. 애굽을 나왔지요. 광야 40년을 통과하지요. 통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생수를 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광야길을 책임지고 보호하셨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저들을 지키시고 여호와는 저들을 인도한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 왕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 얼마나 많은 맹수들과 함께 싸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신은 양이 된다고 하는 체험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울의 궁전에서 악사 노릇을 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와서 전 이스라엘을 떨게 했을 때 목동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였다. 초대 임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정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왕을 시켜야 되겠는데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정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다윗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윗은 그래서 이런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다니엘서에 소개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십니까?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저들의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머리털도 그슬르지 않았습니다. 옷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냄새도 전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하신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요일, 금요일 날 박병식 목사님 찾아뵀는데 홍아무개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군요. 북한의 목사님들이 찾아가면 평양공에서 내리자마자 이 호텔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김일성 동상이 있는 금수궁전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거기 인도하면 묵념하는 시간을 딱 갖게 되는데 거기서 목사들이 좀 믿음이 있으니까 어정쩡 취하기도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절 안 하면 총 맞고 돌아간다 이거죠. 너희들은 못 간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거기에 절도 안 하고 아예 그 자리에 가는 것을 거부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홍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홍 목사님이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허락을 한 것은 그 교회가 북한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의약품도 보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물질도 보내주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위해를 가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만큼은 예를 듣다는 거예요. 제가 왜 북한 안 가시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북한 갈 때 신목사가 그렇게 뻗댕겨도 북한에서 알아줄 만큼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주면 제가 북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거기 가서 김일성 앞에 절을 하거나 어정쩡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박병식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 아수르, 여러분 페르시아, 그리고 여러분 헬라, 로마가 계속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짓밟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은 짓밟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몽둥이로 쓰시고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훈련하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겁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마리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양으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별된 목사, 구별된 장로, 구별된 집사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예배할 때만 신자니까, 교회 올 때만 신자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홍인성 집사님과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분이 양봉업을 하시는 분인데 전국에 목장이 있어요. 양봉 이 사업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목포 사업장에 가면 목포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교회가 없어요. 윤안나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목사가 있으니까 여기를 와야 된다 해서 금요일 날 오셨어요. 제가 금요일 날 누가복음 설교를 준비했다가 홍 집사님이 오신 걸 보고 홍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즉석에서 제가 설교를 바꿔서 한 사람입니다. 오늘 나오신 거 보니까 그날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우리 윤 권사님이 야 오늘 저에게 꿀을 하나 가지고 왔으면 장로님들 나눠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 잘 먹고 설교 잘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오리지널 100%를 가져왔겠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물 타고 설탕 단 걸 가져왔겠어요? 야 그런데 그걸 건네주면서 윤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홍 집사가 사업하다가 손해를 좀 봤는데 그동안 11조를 떼먹어가지고 실패를 본 겁니다. 그 깨닫고 이제 왔습니다. 야
그러면 시험 들어서 나 같으면 교회 안 나온다 할 텐데 앞으로 11조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 홍 집사님이 이런 윤 권사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게 행복이다 그 말입니다. 나보다 주님 앞에 가 있는 분, 나보다 좀 믿음이 낮다고 생각되는 분, 영적으로 성숙한 분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다. 이렇게 이끌어올 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양이 목자를 주장하려고 합니까? 목자가 양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지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목자의 사명을 잘 받았습니까? 기관을 맡았습니까? 구역을 맡았습니까?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택자를 양육하는 잠정적인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택자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죠. 막대기는 여러분 이리를 사자를 쫓는 무기고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도 하시면서 이단 사상에서 보호도 하시면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께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이에요.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인도하고 왜 보호합니까? 양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상을 차려준다 이 말은 언약관계를 분명히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종관계를 처음에 맺었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맺었죠. 다윗 시대에 와서 부자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 아버지의 식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종은 못 누려요. 아내도 누릴 수 있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보니까 시아버지 남편 앞에 와서 상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이 김준희 권사님도 남편과 겸상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시아버지와 겸상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참 대단한 축복인데 부자관계, 언약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물맷돌 가지고 그 거장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런 경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통해서 왕국이 형성될 것이다. 왕국 언약이죠. 네가 왕이 되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내 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언약을 받은 다윗을 인도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구약시대 때 기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인데 여기는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향수입니다. 필수품이 아니고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이었는데 이 귀중품을 이 귀족들이 수염이나 머리에다가 발랐어요. 일종의 향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분다 이 말은 너를 귀하게 쓰신다. 너를 풍성하게 부요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주석했죠. 나는 너무나 미천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너무 컸다. 목동의 주제였는데 기름을 부어서 왕까지 세워주셨다. 내 잔이 넘쳤다. 내 잔이 넘쳤다는 말은 작은 충성에 비해서 축복의 상급이 너무나 컸다 그 말이죠. 그저 이새에게 효도하던 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구국 충성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높여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4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는 그런 여러분 이 선왕, 여러분 성군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높여줬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잔을 너무나 채워주셨습니다. 나의 잔이 넘친다는 말은 다윗의 실수와 연약을 용서하시고 써주셨다. 간음죄 졌지요? 그거 막으려고 살인죄 졌지요? 그런데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켰죠? 그리고 왕을 시켰죠? 여러분 솔로몬을 주셨죠? 여러분 여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축복까지 다윗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죄인인데 나에게 너무나 많은 잔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후대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실 재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유 재산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아낌없이 드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다.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이 축복입니까? 두말할 필요 없어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만큼 내 믿음과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였느냐,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얼마나 멋지게 사용받았느냐, 내 가정이, 내 기업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죠? 그 언약 지키시고 풍성히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나를 축복했는데, 현재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왕되고 대가 없이 성군이 되도록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오고 그 예수를 믿는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지난날과 현재를 보니까 앞으로의 약속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문자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산다, 그 말이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제를 하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을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분에게 영원한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사망과 눈물과 고통 없이 살 줄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지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지요.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지요. 미래에도 우리를 채워주실 그 교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현재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깊은 영적인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여러분 행복하게 영생의 축복을 맛보며 살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목자신데 내게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다짐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미래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상급을 체험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에 동참함으로 종국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목자의 인도를 받은 임윤영 성도님, 삼촌과 고모의 인도를 받은 사랑하는 기훈씨,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 하나님이 목자신데 삼촌과 고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윤권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목자 역할을 감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구나. 사람 목자는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어린 양 예수가 목자가 되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 없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더 잘 부르면 구희진 집사님이 찬양대 하라고 할까봐 저는 설교하고 자기는 찬양하고.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목자를 잘 따라가서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